네, 오늘은 위기의 자리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번쯤 이런 말씀 평생 살면서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적어도 예외 없이 인생에 3번의 기회가 주어진다. 뭐 이런 말입니다. 왜 3번인지는 모르겠다 했더니 3번을 참 많이 강조하는 것 같아요. 인생의 기회가 있다. 누구에게나 주어진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월터 크라이슬러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절대 출세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회가 문을 두드릴 때 뒤뜰에 나가 네잎 클로바를 찾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우리에게 기회가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네잎 클로바를 찾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이 집중돼 있어 기회를 놓치게 된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말 너무나 흔하게 듣고 그렇지 기회가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한 번 정도 이 정의 앞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렇다면 만일 우리 앞에 보이는 이 기회요, 기회처럼 보이는 이 일이요, 정말 찾아왔을 때 우리는 이것이 정말 기회인지 아니면 위기인지 아니면 함정인지, 우리 이민자도 여러분 삶을 만날 때 수많은 안타까운 소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나에게 기회인지 위기인지 우리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 아니면 사람, 그분이 정말 기회인지 아니면 함정인지 분별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같이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상황이 어쩌면 이런 질문과 어울리는 모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먼저 좀 배경을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 왕이 다윗을 추격합니다. 끈질기게 따라옵니다. 죽이기 위해서지요. 그 내용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24장을 읽었지만 사실 23장에 보면 한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사울이 다윗을 지금도 쫓고 있는 상황에 전령 한 명이 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블레셋 군대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외세가 침입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나라가 침범을 당하고 있으니 사울왕 잠시 다윗을 쫓는 것을 멈춘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 참가하기 위하여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저희가 읽은 24장 1절을 시작하는데요. 그때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블레셋 전투가 끝나자마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전령이 이제 사울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는 것을 누가 목격했습니다. 그곳에 있다고 합니다. 라고 사울 왕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에 이 말을 들은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말을 듣자마자 전쟁이 지금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쉬지 않고 조금도 여지없이 다시 일어나 3,000명이라고 하는 최종의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죽이러 다시 가고 있는 거예요. 와, 여러분, 사람이 한번 하늘 품으면 뭐 쉬지도 않습니다. 한 가지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이 말은 결국 내가 다윗을 죽일 수만 있다면 조금의 여유도 부리지 않겠다고 하는 그의 결심, 어쩌면 분노, 어쩌면 모든 시선이 다윗에게만 꽂혀 있는 사울 왕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우리가 잘 아는 오늘 사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3,000명을 이끌고 온 사울은 잠시 볼일을 보기 위하여 동굴에 들어갔는데 거기 누가 있었던 거예요? 네, 다윗과 그의 일행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제 다윗은 마음만 먹으면 저 앞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찬스가 온 거예요. 드디어 기회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결론을 알죠. 그러나 이 시간은 우리가 좀 스토리상 질문을 드려야 되니까 다 좀 가정을 없애고요. 이 상황만 먼저 보자고요. 결론을 모른다는 가정하에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순간은 그러면 하나님이 사울을 제거하기 위해서 주신 기회인 것일까요? 아니면 다윗을 쓰러뜨리기 위한 사단의 함정인 것일까요? 어떻게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드디어, 여러분, 이미 사무엘은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너는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순간은 드디어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회의 순간인 것일까요? 아니면 그를 넘어뜨리기 위한 위기와 사단의 함정인 것일까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 앞에 기회로 보이는 일이 너무나 많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도 동일한 질문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 기회인 것일까?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함정일 것일까? 분명한 것은 지금 이 다윗의 상황으로 보면, 현실로 보면 이건 기회죠. 두 번 다시 안 올 기회가 맞는 것이죠.
확실한 것이죠. 게다가 4절도 보면요, 다윗의 사람들, 부하들이 이 하나님의 이름까지 언급하면서 그를 설득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여호와께서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날이 바로 오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지금 다윗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요,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결론을 아는 상태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것이 기회였습니까? 사실 이 결정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다윗이 넘어질 수 있는 함정이었던 것을 저희는 알고 있는 거죠. 영적인 함정, 죄를 지을 뻔한 영적인 비참한 함정과 위기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런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결코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것, 우리의 판단으로 이것이 기회인지 함정인지 위기인지 구분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그것을 볼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구별하실 수 있으십니까? 항상 여러분은 이것이 기회다 하면 맞던가요? 이것이 위기다 하면 정말 위기던가요? 그것이 세 번의 기회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기회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던가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한계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보면 이 영적인 함정이요, 죄를 지을 뻔한 이런 사단의 속임이요, 위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함정을 잘 헤쳐나가고 넘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그러면 우리는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는 어떻게 이것을 잘 넘어갈 수 있는 것인가? 죄를 짓지 않고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인가? 어떻게 이 영적인 함정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래도 다윗이니까, 그래도 성경의 인물이니까 그는 우리가 갖지 않았던 특별한 은사가 있었던 것일까요? 특별한 하나님의 그 영적인 능력이죠. 이것이 무엇인지, 이것이 위기인지 함정인지 아니면 기회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영적인 존재, 분별한 존재, 그런 밧세바의 죄도 범하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그 정도로 그는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도 고민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저로의 찬스이진 않을까? 만약 내가 이것을 놓치면 어떡하지? 두려웠을 것이고, 게다가 주변에 있는 병사들도 다 자신을 쳐다보는데 어떻게 쳐다봤겠어요? 지금 당신이야말로 리더십을 발휘할 때입니다. 이때 칼을 들지 않으면 저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비웃을 것입니다. 이때야말로 당신의 리더십을 보여서 왕이심을 증명할 상황입니다. 그 눈빛들이 말하진 않았지만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사무엘의 말한 그때가 지금인가라는 고민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결코 알아서가 아니라면 그는 무엇 때문에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이에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그가 이 영적인 함정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기회인지 함정인지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하는 영적인 민감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상황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힘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그 기준이 오늘 이 삶에 일어나는, 또 내가 걸어가는 기준이 되어 나아갈 때 모든 것이 승리의 결론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5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고백이 어땠다고 얘기하는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찔려. 여러분, 지금 뭘 했다는 거예요? 옷자락을, 사울이 동굴에 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옷자락을 가만히 뱉습니다. 근데 옷자락을 벤 것으로 인하여 그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찔렸다고요.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찔렸구나, 우리는 쉽게 말씀을 읽지만 이게 정말 찔릴 상황입니까? 여러분, 오히려 객관적으로 보면요, 사울의 옷자락을 자른 것은 그렇게 잘못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그 정도로 해서 그를 살려준 나는 은혜의 대상이고 자비의 대상이고 배려의 아이콘이죠. 내가 당신을 살려줬으니 라고 말하는 것이 맞지, 찔렸다는 것은 지금 정황상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당신을 살렸습니다라고
떳떳하게 내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찔렸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가능할까를 할 때 답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민감함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객관적이고 세상적인 기준을 보면 이 고백은 불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주 어렸을 때인데요, 저희 할머님이 돌아가셨지만 할머니 참 믿음이 좋은 분이셨어요. 저희 집에 신앙을 전수하시고 참 저희를 기도로 많이 키우셨는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일인데 할머님이 어디 좀 가자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저 옆집에 살고 계셨는데 가자 그러셔서 같이 동행한 적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나 봤더니 지금은 어딘 줄 알겠더라고요. 서울에 보면 오장동이라고 있죠. 뭐로 유명할까요? 냉면. 잘하시는군요. 오장동 냉면. 그로 가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할머님께서 6.25 때 피난처로 있었던 곳이 잠깐 그곳에 머물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앞에 시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으로 같이 이렇게 걸어갔습니다. 어느 가게 앞에 섰는데 알고 보니까 사탕 가게였어요. 특별한 사탕이 있는데 눈깔 사탕이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뭔지 모를 수 있는데 눈깔 사탕, 여기서 눈깔 사탕이란 이 사탕이 아니라 눈처럼 크고 한 입에 넣으면 이렇게 튀어나오는 그 사탕을 이야기합니다. 너무 기억나서 제가 아직도 인상이 있어서 있는 거예요. 주인분이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뭘 도와드릴까요? 하는데 할머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이곳에 온 이유는 오래전 전쟁통에 내가 이곳에 피난이 왔을 때 잠깐 머물렀는데 그때 내가 잠깐 너무 배가 고파서 사탕 몇 개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때 당시에 계셨던 분은 아버님이시고 돌아가셨고 그 아들이 그 가게를 이어서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여러분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할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서 내가 보상하러 왔습니다 얘기하니까 무슨 말씀이시냐고, 괜찮다고, 그때는 다 그런 시절이지 않았냐고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는 저도 이해가 되는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듣고 보니까 할머니 그 다음 말씀하신 게 제 인상에 되게 남았어요. 뭐냐면 알겠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사실은 지난주에 저도 그 일에 대해서 하나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전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리스도인인데 제가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일을 떠올려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오래전 피난 시절, 어린 시절, 그런데 그때 너무 배고파서 보기 좋아서 한 움큼 가져갔던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떠올려 주셔서 이것은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다룰 문제고 이것은 내가 당신한테 보상하는 것이 맞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여 그 당시에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의 가격을 지불했던 것 같아요. 제가 왜 기억하냐면 그랬더니 그 주인분이 저희가 이만큼의 눈깔 사탕을 주셨거든요. 전 그거밖에 보이지 않았는데 그 당시에는 이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는데 눈깔 사탕만 기억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로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다 그런 거잖아요. 전쟁통엔 그런 거잖아요. 넘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민감함이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 영적인 민감함에 대해서 이것을 가진 자들이야말로 장성한 자, 승리한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히브리서 5장 14절을 보니까 세 번역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장성한 자는 단단한 식물인데 이들의 특징은 선과 악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진짜 강성한 자, 진짜 단단한 자는 선악을 분별하는 자, 사역을 많이 하고 기여도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선악을 분별한다. 여기서 선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가장 선하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나의 기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기억하여 선과 악을 분별하여 사는 인생의 장성한 자임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기도를 많이 하거나 사역을 하거나 오만 가지를 다 하는 인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갈 때, 교회에서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도 살아갈 때 이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함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살아가는 인생, 이 민감함을 가진 인생, 다윗은 그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그는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이요, 말씀드린 대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은 기회인지 함정인지 그는 알았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이 상황은 내가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지만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저울질하지 않기로 결정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것은 맞는 것입니까?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라고 저울질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상황을 판단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하여 오늘의 고백처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바른 자를 저주하지 않고 치지 않고 여호와를 금하시는 것을 하지 않겠다. 유일한 한 가지 기준이 하나님이심이 되기 시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옳은 길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른 길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지키고 나아간 것에 참된 유혹의 함정이 아니라 승리의 길로 가게 한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이 상황에서 위기에 빠지지 않은, 함정에 빠지지 않은, 죄를 짓지 않게 하는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로 우리가 이 시간 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2024년 또 2025년 시작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회를 구하는 인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기회조차 모르잖아요. 그러나 기회가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구하면 어떨까요?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아니, 기회가 아니라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축복과 능력이 아니라 그것이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에 그 앞에 영적인 민감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을 인도하신다고는 그 확신이요, 그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나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함정도 더 이상 유혹도 위기도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2025년 구하며 나아갈 때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주여 나에게도 이 영적인 민감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악함 가운데 주가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 자리에 나가기로 결정하는, 이것을 구하며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두 번째요, 또 한 가지 이 상황에서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힘이 있다면 그것은 다윗은 그 문제를 문제 안에서 다룬 것이 아니라 문제 밖에 계신 하나님과 다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모세의 상황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떤 상황에서 벌어진 내용이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의 죄를 졌잖아요. 광야에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모세가 그들을 품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 가운데 독특한 한 가지 특징은, 지금 모세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있는 이 장소, 그곳으로 벗어나 회막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것을 진이라고 불렀거든요. 진은 캠프를 말하는 것이고, 이 캠프는 우리로 쉽게 말하면 텐트를 말하는 거예요. 각 가정마다. 광야니까 쉽게 집을 치우고 또 다시 셋업을 해야 되니까 텐트가 쉬웠겠죠. 그 진인데 여러분, 규모가 적지 않아요. 그때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었다고 하니까 이 진의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모세는 한 가지 특징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이 모든 것을 행하는 장소를 진 안에 둔 것이 아니라 이 회막을 진 밖에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이유가 있다면 단 한 가지죠. 바로 진 안에 있을 때는 이 현실과 이 상황과 이 문제 앞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것이 모든 것이 지금 현실이기 때문에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무엇이 급한 일이고 무엇이 바른 판단이고 무엇이 바른 분별인지를 알 수 없었기에. 그러나 그에게는 정말 한 가지를 알았던 것이죠. 이런 문제 안에 내가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자리가 필요함을 그는 알았던 것이고, 그것은 이 상황과 현실이 아니라 현실 밖에 있는, 진 밖에서 이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아 그곳으로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문제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자로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새벽에도 나눴지만 우리의 문제 어디서 해결을 받으십니까? 언제 해결이 되던가요? 여러분, 문제를 우리가 묵상하면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아니요. 생각이 점점 커져요. 더 나를 힘들게 해요. 그 생각 자체가 나를 가두고 포로가 되게 하고 억눌린 자가 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문제를 바라볼 때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벗어나 이 문제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행하심과 다스리심을 볼 때 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7절도 한번 볼까요? 7절을 보면 다윗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이 구절은 이 동굴의 결말입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결국에는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갔다. 여러분, 이 말은 뭐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 칼로 살인할 수 있고 지금 이 현실, 다윗은 이 현실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갔다고 하는 것은 다윗 또한 그 자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도 일어나 자기의 자리로 갔다는 거예요. 그 문제와 현실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가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닌 그곳으로 벗어나 이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과의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결코 쉬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너무나 쉽게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 문제를 다룬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 여러분, 다윗이 이 상황에서 벗어나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만일 사울을 그 자리에서 죽였다고 한다면요, 그는 이제부터 진정한 왕의 모습으로 명예나 나라나 권력은 다 그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조금 전 부하들도 얘기했잖아요. 당신이야말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요, 당신의 왕권을 사로잡기 위한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들에게 저 왕을 처치하는 순간 이제는 완전한 칭송을 받는 거죠. 리더십이 사는 거죠. 근데 다윗이 그것을 멈췄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걸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누군가는 어리석게 볼 것이고 리더십이 없다고 말할 것이고, 가만히 있는 그가 한심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루저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고생한 부하들에게도 이제 끝났다고 하고 살인한 순간 한 자리씩 줄게, 너희들이 이제 고생했으니 이것이 너희들이 누려야 될 것이다, 여러분 생색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말하는 자리를 지킨다고 하는 것, 문제를 문제 안에서 해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이 뜻은,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는 현재가 아니라, 그곳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이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자리를 지키기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리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포기가 쉽던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그치, 우리는 신뢰하지,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이 의미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이 말은 동일한 말입니다. 내가 세상의 것을 포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한단 말은 세상의 것을 포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쉽냐고요. 다윗은 어떻게 그렇다면 이 두려움, 오히려 이 실망하고 있는 부하들과 일행들 앞에서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그 힘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저는 그 답을 바로 우리 예수님에게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요, 하나님의 다스리신다고 하는 확신이요, 그 믿음의 고백만이 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러나 현실이 아닌 현실 밖에서, 회막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힘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믿음이란 것을 착각해요. 오해합니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만일 나에게 이 떡의 문제만 해결해 주실 수 있으면 내가 믿음이 더 좋아질 텐데, 하나님, 나의 취업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정말 더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에게 이 응답을 해주시면 내가 이전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니까 정말 내가 굳건해질 텐데, 여러분, 이런 오해를 하고 착각하는 일이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조금 전 말씀드린 이스라엘의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 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배부르게만 해주실 수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저 물, 저 풍성한 곳, 저것만 있으면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곳이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어요. 여러분,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셨다고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공급하시는 분이시죠. 우리를 줄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버리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다음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주말에는 너희들에게 만나를 매일 하나씩만 취하고 남기고 주말에만 하고 평일에는 남기지 말라, 그것을 보관하지 말라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을 의심하고 남깁니다. 썩게 되는 만나를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기적을 본다면 믿음이 좋아진다면서요. 하나님을 더 쫓는다면서요. 하나님을 더 찾고 이제는 내가 만나가 없어도 주의 말씀이면 됩니다 해야 된다면서요. 아니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있음에도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어요. 우리도 고백하죠. 내 눈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으면 나는 믿음이 더 좋아질 텐데, 아니라고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된다고요. 보이는 것이 아님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이 문제 해결이요, 당장의 것에 마음에 두는 거예요. 당장의 것에 내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 텐데라고 하는 착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왜 잘못된 것이냐? 사탄의 전략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신 후에 마귀가 다가와서 예수님께 했던 첫 번째 시험을 기억하시죠? 이 돌들을 들어 뭘 만들라고요? 떡을 만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당장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당장의 문제가 급하지 않으냐? 당장의 문제, 배고픈 것이 당신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조바심을 내게 하죠. 굉장히 우리 가운데 그치, 내가 이 배고픔을 해결해야지라고 하는 초조함을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만나를 지금 당장 보관하지 않으면 당장 문제가 일어날 것 같은 이 마음이요, 이 두려움이요, 사탄이 그것을 당연히 아주 자연스럽게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도 그렇게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당장 당신은 배고프지 않습니까? 이것을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당장의 것이 너무나 크게 보인다는 것이죠. 우리는 거기에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당장에 칼을 들어서 사울을 찔러야 되는 것에. 그러면 우리는 현실적인 이 모습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 우리 주님 어떻게 하세요? 신명기의 말씀으로 승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요, 조금 전 고백한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시작하셨다면, 이 땅을 말씀으로 지으신 분이시라면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이루신 약속의 나도 믿음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저는 동일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확신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현실, 당장의 것, 세상적으로 하면 찌르는 것이 맞죠. 그러나 견딜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을 머리로만 한 것이 아닙니다. 내 머리로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면 이루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정능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셨기에 신명기의 말씀처럼 그분의 입으로 선포되는 것, 내가 너를 지금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너를 왕으로 세우신다 말씀하셨기에 나는 나의 힘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나의 판단을 의지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울질하기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이 앞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기에 이 상황, 부하들이 자기를 쳐다보고 이 상황적인 계산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포기할 수 있었던 능력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요, 그 말씀이 바로 이 승리의 자리로 나가게 한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면 기억해 보세요. 탕자요. 그 바닥을 쳤던 탕자도 언제 그가 회복하게 됩니까? 터닝 포인트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이때도 교훈은 너무나 동일해요. 탕자의 스토리를 보면 그는 아버지 재산을 다 팔고 인생의 바닥까지 갔던 존재가 바로 탕자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됐든지 마지막에 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돼지가 먹은 쥐염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이 된 거예요. 그것이 그의 현실이었고 비참한 그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탕자에게 현실이 언제 바뀌게 되고 터닝 포인트가 되고 깨지게 됩니까? 언제 신학의 도약이 있습니까? 바로 아버지를 기억할 때죠. 내가 아니라, 내 현실을 묵상할 때가 아니라, 당장에 먹을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를 떠올릴 때, 내가 죽게 될지어도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아버지는 품꾼까지도 돌보시는 아버지시다. 그 아버지심을 기억할 때 그는 일어나 다시 당장의 것이 아닌 품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깨달을 때요? 아버지를 깨달을 때요. 우리가 믿음으로 걸을 때는 언제요? 하나님 아버지를 깨달을 때일 줄 믿습니다. 당장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2024년 여러분, 당장의 것으로 해결되던가요? 아니요. 또 하나의 산을 넘으면 또 다음 산이 있잖아요. 이것은 당장의 것으로 배고픔의 문제의 것이 아니라 신뢰와 인도하심, 확신의 문제라면 그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리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를 우리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년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실 때 아버지를 기억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면 됩니다. 그의 말씀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능력이,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 한 해가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때문에 견디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2025년을 정말 앞두고 있어요. 아직 송구영신 예배가 남았지만 한 해를 지나면서 저도 인생의 많은 한계들을 보게 됩니다. 이 한계는요, 오늘 말씀의 관점으로 보면 저도 기회처럼 보인 것이 있었고 저도 위기처럼 보이는 것이 있었는데, 지나 보니까 위기도 기회였고 기회도 위기일 때가 참 많더라고요. 먼저 결정하게 되더라고요. 내 판단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2025년 여러분 무엇을 붙드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송구영신을 앞두면서 기도 제목을 때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분별할 힘이 없는데요. 우리 가운데 다른 응답과 어떤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응답을 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장의 것이 아니라 부으시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 자리요.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은 어쩌면 두려운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칼로 사울을 찌르면 다 얻지만 내가 당장의 것을 취하지 않으면 다 포기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신앙의 힘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힘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 앞에서, 주님의 진리 앞에서 쓰임받는 주의 자녀로 강의 사막의 길을 만드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주저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세상은 비웃을 수 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리더십이 없어?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당신이 당장 할 수 있는 게 뭐냐? 루저의 마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신앙의 힘은 그렇게 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이루신다. 이 믿음의 고백과 확신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다면 이제는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이제는 자녀의 빛을 발하고, 세상은 분명 저들은 힘든데, 저들에게는 현실의 한계가 있는데 저들은 왜 기뻐할 수 있을까? 그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양할 텐데요.